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장의 승리가 되십니다.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100번씩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이 바뀌게 될 줄 압니다. 꼭 이게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시키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사실, 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면은 여러분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질걸요. 영이 바뀌어질걸요. 그런데 아마 교회 와서 딱 예배 드릴 때 한 번 하고 많은 사람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그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순간에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딱 일순간에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일 큰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문제로 온 정신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지 뭐죠? 거기에서 따라온 여러분들의 상처의 문제, 마음의 병이에요. 그게 상처는 뭔 병이라고요? 마음의 병입니다. 그 다음에 온 게 뭐죠? 육신의 병입니다. 그 다음에 온 게 전부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모든 이 경제 문제가 다 왔다는 걸 여러분들, 그걸 일순간에 해결되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입으로 믿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 생각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모든 생각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중심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불신자 수준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삶이 전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회복한다면은 일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듣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에, 생각 중심에 말씀으로 그거를 보고 생각하고 듣고 판단하지 않으면 구원받아서도 똑같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고 결국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이 뭔가를 알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이부터 시작이 돼야 뭐가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되는 거다. 이거 안 믿고 기도하는 거는 그냥 그건 다 헛일이에요. 기도 응답 전혀 안 돼요. 이거 안 믿고 전도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기도 응답도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 응답도 뭐죠? 이거를 믿으면서 기도해야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도 이거를 믿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어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그러죠?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거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말쟁이가 아니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이 그 말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생각 중심에, 내 영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요.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걸 보고 기도요.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걸 보고 전도요.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걸 보고 모든 삶을 보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그걸 뭐죠? 인생을 이제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쭉 살고 인생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마지막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이걸 다윗은 죽을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걸 알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준우 보다고도 그랬어요. 준우가 아빠가 오란다 그래서 간대요.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책임질 테.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준우가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못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 준우가 앉아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앉아서 듣기만 하면 들었다 하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아이들에 보고 자꾸 교회 와서 앉아있으라 뭘 하라 합니까? 이유가 뭐죠?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만한 나이 때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지금 좀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없습니까? 구원을 알고 나면은 이게 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이야.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받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꼭 구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안 믿는 거잖아요. 믿음 반대말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는 거란 말이야. 믿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면은 영원한 집사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는 거예요. 항존직은 뭔지 아세요? 안 변하는 게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목사 안수를 잘 하고 받아야 돼요. 목사는 절대 안 변해요. 장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권사도 안수 받게 되면 절대 안 변해요. 안수 집사만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매해마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쭉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하면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집사 임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1년직이에요. 전도사는 한번 전도사했다고 영원히 전도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절대 항존직이라는 거는 한번 안수받으면 영원한 거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요? 항존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임시직이에요. 서리 집사는요, 연말에 하면은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대해서 또 집사 임명을 안 받으면 집사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 알아들어 주십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 이런 것도 가만히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안수 집사는 영원한 안수 집사예요. 장로는 영원한 안수 집사예요. 장로예요. 권사도 영원한 권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데서 장로 하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협동이에요. 시무장로가 안 돼요. 다시 그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이 장로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해에 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는 뭐 하는 거죠? 일하는 것이 집사예요. 글자 그대로. 뭔 일을 하죠?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본이 뭐냐? 성도는 11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집사는 4대, 5대 헌금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집사 직분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불신앙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뭘 몰라서 그런 게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여기에서 시작해요. 불신앙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불신앙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도 불신앙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정신적인 문제도 어디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불신앙부터 시작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뭐부터? 마음의 병이거든. 상처가 마음의 병이란 말이야.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불신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온 게 뭐죠? 육신의 병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 저주, 사단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 끝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창세기 3장 모든 죄와 저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 끝났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요거 안 믿는 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불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 하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서 싹 다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구원받기 전에 사단이 잡고 있었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자, 사단이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 이거부터 정리가 되죠. 이거를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안 믿는 걸 보고? 예수 믿을 때 지금만 믿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걸 확인하고 삶 속에서도 이걸 믿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는 예배드리는 데고, 신앙생활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이게 좀,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바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계속 일주일 내내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니까. 복잡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다윗은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받아놓고도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싹 다 놓치는 거예요. 불신앙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생각하다면 불신앙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태어나서부터 불신앙 속에서 살아왔어. 거기서 태어났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불신앙으로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걸 배웠다니까. 이게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배운 거야. 그걸로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래 보고 듣고 배웠더니 어떻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 1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 얘기 들어보면은 말은 있잖아요. 처음 들으면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 당하는 게 왜 당하는지 아세요? 장로다 뭐 이래가 세상에 나가면 사기 친다고 하잖아요. 말을 막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다잖아요. 매일 들은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신자도 그 말을 믿는다니까. 그러고 나서 돈 빌려주는 거든. 돈 빌려주면 끝이요. 그러니까 재벌들도 이러잖아요. 절대 너는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간증했잖아요. 재벌이 임마누엘 그 딸이 왔는데 절대 예수 믿지 말아라.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 불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은 뭐라고요? 깊이 여러분들 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불신앙을 뽑으려면 안 뽑아질 거라는 걸 여러분 나는 알아요. 아무리 불신앙 없에게 또 기도를 또 이렇게 기도를 좀 틀리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불신앙 좀 해결해 주세요. 말 돼요 안 돼요? 변장로님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된대잖아. 말 안 되는 얘기. 불신앙 해결되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또 해결해 달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다 끝냈는데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래. 이러니까 불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족봉을 모르는 거야. 이것 좀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껍데기 멋져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그러 살다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연약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완전히 해놓고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보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 사람하고 늘 같이 붙어다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신앙이 늘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간다고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 말은 뭐죠? 막 잘 믿는 것처럼 알아도 눈앞에 이익 손해가 딱 놓여있으면 사람이 싹 바뀔까 안 바뀔까? 놀 때는 몰라요. 중요한 일, 이익 손해가 딱 눈앞에 있을 때는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구원받아도 그렇다니까. 불신앙으로 딱 잡혀 있어요. 그래요. 이래 놓고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입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봐요?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이게 아무 데나 갖다 막 하지 말고 진짜 깨닫고 이렇게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늘 불신앙으로 75년 동안 살아온 게 늘 불신앙으로 있다가 나중에 어때요? 100살에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지만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도 바로 죽이라는 게 아니고 3일 길을 가서 3일이야. 아니 아침 저녁으로도 수시로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3일 동안 가서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라고 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싹 다 주셨어요. 이거를 깨닫는 게 언제 깨달았다고? 100살에 깨달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것 끝나버렸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다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불신앙을 뽑아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 말하다가도 이거 불신앙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한다니까. 근데 중심이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라니까. 불신앙이 그러니까.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을 한다니까. 딱 맞는 말을 해요. 누가 들어도 맞아. 근데 중심이 누구라고? 복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 좀 치유 좀 받게 되길 바랍니다. 발견하는 게 치유예요. 야, 이거 아니구나. 신앙은 뭐죠?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서 믿음이 손해가 가면은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서 믿음이 떨어지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한다니까, 신앙은. 그래서 말할 때 저 사람에게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맞는 말, 이거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복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뭐요? 어떡하고 그건 전부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음 중심의 말을 하고 전도에 유익되는 말을 하고 믿음에 유익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 정확한 말씀을 믿는. 그래서 삶에서 믿는 것이라 말이에요. 말씀 중심, 꼭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무슨 중심? 예수 중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 중심.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개씩 한 개씩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안 믿잖아. 물어보니까 하나님 하죠. 여러분들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지구상에 신자고 불신자고 모든 주관은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끝이요. 그 왜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밥 먹고 그냥 건강 지키려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제 다윗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노년이 돼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사꾼들이 인본주의 대가들이 딱 압살롬에게 탁 가가지고 이제 우리 임금 다윗 임금이 곧 이 세상을 뜰 것 같은데 이때 당신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딱 세를 모으는 거예요. 정치꾼이죠. 딱 세를 모아가지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한테. 그때에 갑자기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을 막 급하게 들어가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더니 다윗을 밑에서 하는 장군들이 있잖아요. 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겠어요. 성경이 사무엘 하 16장에 5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이라니까요. 그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세요? 시므이 사울 왕의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을 보고 막 저주를 하고 막 욕을 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 아비새라는 장군이 임금님 저 개만도 못한 놈을 가서 당장 목을 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야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인데 왜 네가 이러고 저러고 하냐.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이 이게 억울하다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지. 우리 90이 넘은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요. 모든 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 근데 그러면은 요것만 붙들면 또 이름들이 실수해요.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게 고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번이 누리는 건데 이거 모든 걸 갖다 자기 합리화를 갖다 딱 붙여요. 갖다가 하나님이 다 할 거다. 맨날 죽도록 고생만 하고 그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1번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면은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갖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갖다 자기가 붙여.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평생 녹아라. 더 점점 어려운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주 만물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응?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뭐죠? 크게 되고 작게 되고 높게 되고 낮게 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만 붙들더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누리고 그게 믿어지면은 그게 고백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끝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희숙 여사가 80이 넘었는데 암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늘나라 갈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봤더니 이거 암이 없어져 버렸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안희숙 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불속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 이 말은 물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끝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학벌을 좋은 사람을, 얼굴 잘생기고 마음 착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학벌 좋은 사람은 안 쓰냐? 마음 착한 사람은 안 쓰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능력을 알고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려서 노예로 보내서 뭐랬죠? 세계복음화를 하셨어요. 노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모세가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깨닫게 돼. 아무 힘이 없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복음화를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대단한 사람들 집에 그 노예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은 회의하고 파티하고 돌아다닌다고 자녀를 돌보다가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그래서 언제요? 323년인가 315년인가 모르겠다마는 그때 하나님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지식인이 하는 게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창대교회가 가지고 나갈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게 전부 지난번 걸 갖다 또 길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돼야 되니까. 이제 뭐냐?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 문제예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 이거는 어느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지옥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맞아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안 믿는다니까. 믿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김창조 따로 앉으라고 그랬지? 장난하지 말고 메시지 듣고 해야지. 메시지 할 거 아니야? 똑바로 듣고 잘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딴 데로. 진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 믿으면 끝이요. 하나도 안 믿어. 말로만 믿죠. 실제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항상 계시다니까. 24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동시에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 이거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어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참 선지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끝났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내가 안 끝난 거예요. 내가 끝난 거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돼요. 나의 복음 했잖아요. 말만 따라하는 거는 안 끝났다니까. 끝난 사람이 저래? 말도 안 되는 저거잖아요. 왜 웃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끝나는 사람이 저래? 안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에게 계속 잡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9절 10절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부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게 중심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그대로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또 누가 알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또 누가 알까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 자신이 알아. 내가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안다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죠? 끝이에요, 끝. 말로가 아니고 실제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거를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를 영접했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말씀으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계시록 3장 14절에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나태한 사람이 어떻게 싹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서 그냥 뭐 말로만 하는, 말로만 하면 내가 첫날 만나려다 바뀌어. 말씀이 들어가면은 바뀌어진다니까. 우리 남지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돼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기 위해 기도해라 그랬어요. 계시의 영이 뭐죠? 성령이에요. 그렇죠? 계시의 영으로 성령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날 알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믿게 해주옵소서. 이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시라니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이름이, 그걸 깨닫고 진짜 그걸 가지고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거를 삶 속에서 누리라니까요.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게 가지고 가시라니까. 싹 다 바뀌어져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0.0001%도 노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요? 복음을 말씀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옥소에서, 교도소에서,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했다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축복과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크고 너무 귀한 거니까 은혜를 받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또 교회도 나오도 안 해. 진짜 이거 알면 끝입니다. 이 다락방 운동은 말의 운동이 아닙니다. 현장 운동이에요. 사람 살리는 생명 운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다 복음을 많이 안다고 해서 생명 운동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제사장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고 선지자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면은 전도 운동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응답도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 하지 않고 진짜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말 따라하는 게 학습되어진 그리스도 말고, 들어서 아는 말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인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이 아니고 진짜 이게 뭐야?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종교가 뭔지 다 보여져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은 복음과 율법을 여러분들이 딱 보여줘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세상이 뭔지를 가만히 보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인본주의는 뭘 가지고 인본주의라고 하죠? 할렐루야. 사람 중심이에요.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라니까. 복음 중심은, 복음은 뭐죠? 예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뭐요? 세상 중심은 전부 뭐요? 사단이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이냐 율법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냐 종교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해서 딱 구분이 딱 돼야 돼요. 종교는 좋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도와줘라, 좋은 일 해라, 이거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종교에서 하는 일이고, 복음은 뭐죠? 절대로 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 사단, 죄, 저주,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뭐가 잘 안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 중심이 아니라서 기도 응답 잘 안 되고, 복음 중심이 아니라 뭐가 안 돼? 전도 안 되고, 복음 중심이 아니라서 다 안 되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신 건데 다 끝내고요. 그 중심만 되면은 자꾸 내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율법 중심, 종교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중심이 되려면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도 계속해서 뭐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뭐든 안 되고, 전부 다 나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체질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질이 돼요. 체질. 그냥이 아니라 완전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는 뭔 체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대로 복음 듣고, 계속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게 각인되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만 계속 듣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어요? 어떤 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세인이하고 창조라는 아이를 뭘로 각인시키라고 해요? 좌우지간 계속 복음 듣는 거예요. 복음. 뭔 수를 쏟아도 쟤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라. 저들 속에,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안 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스케줄을 짜서 복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체험하면은 바뀌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각인이 되기 시작하고 뿌리 내려져가고 체질되기 시작해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뭘로만 된다고? 기도로만 되는 겁니다. 오직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한다고 해서 말씀이 붙들리시잖아요. 기도에,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이걸로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요? 기도 안 하니까.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가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동시에 내 안에 나와 함께,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도 내가 못 깨달아. 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요걸 깨달으시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체험될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사자가 동원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에요. 천국이 배경이라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데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따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만 알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거는 불신자예요. 그거는 종교인이라니까.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숫자면 충분해요.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 이 숫자가 깨달았다. 끝나요, 끝나. 5사람만 나오다 끝나요. 여기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될래요?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누려지게 해주셔서 내 자신이 살게 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이 사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